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주부터 교회학교가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주일 총출석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되며 총출석주일을 통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며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시간 교회학교와 추수감사주일 총출석주일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일 주일부터 교회학교가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웠던 아이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의 모든 부서가 부족함 없고 차질이 없도록 대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대 넘치는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대면 예배를 통해 활기를 되찾게 하시고 이번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과 총출석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으나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다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총출석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의 예배에 나와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어서 그 발길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총출석주일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공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3절 합독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다. 그리고 면류관으로 여겼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교회를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관계가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목회자를 볼 때 기쁨이요, 또 목회자도 교회를 볼 때 기쁨이 돼야지 서로 근심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좀 계속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액을 짜내면서 그 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세워나갔고 성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 모습을 이렇게 좀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었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이제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목회 서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이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덴에 머물기를 거기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았다. 못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를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서 봐야지만이 돼요. 먼저 교회의 상황으로 이 1절을 한번 좀 보잔 말이에요. 지금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지금 계속 여러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교회 상황에서 볼 때는 양들이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왜? 목자가 있어서 말씀을 줘야 되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목자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들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이런 불만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세요.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양육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본 근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는데 그 목회자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걸 정말 잔소리처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중심이 서요. 여러분, 제가 한 번 얘기한다고 이게 우리 교회에 무슨 전통으로 딱 자리 잡고 중심으로 딱 자리 잡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부르짖는 거 수천 번도 더 이야기해야지만이 그때서 이렇게 자리를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무엇인가 좀 할 만하는데 못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가려니까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이 지금 잊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몇몇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3장 1절을 목회자의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돌보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이 적습니다. 쫙 적어요. 그리고 설교가 마쳐지면 저녁 때 미팅을 할 때 예배 마치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제 그걸 계속 교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2년, 3년, 5년 제가 거기 한 9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적는데 이게 다 보여요.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밑에서 담임 목사님이 내 설교를 받아 적는 건 제가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리를 적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 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이걸 적는 거예요. 야, 오늘도 큰일 났다. 오늘도 저녁에 되면은 아주 혼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막 강하게 혼내키거든요. 그분은요, 눈에서 막 불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혼내킵니다. 자, 그렇게 몇 번을 제가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이야,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또 그때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가 자꾸 튀어나와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게 나오니까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부터 너는 설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혼자 올라가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 설교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나만 쑥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하라고 할 때까지 저는 설교 금지를 당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자, 설교 금지를 당하니까 마치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처럼, 야, 내가 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앞에서 다른 교육자들도 설교를 저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나는 뭔가 꼭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그때 그러한 강한 훈련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고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이것처럼 허탈하고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가 교회를 가서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못 갑니다. 그러자 디모데 목사를 파송해요. 자기가 길렀던 그리고 훈련시켰던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서 네가 해야 될 게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세 가지로 이 본문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를 굳건하게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훈련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훈련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나의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군대 들어가면은 차렷 열중시ot 격려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 했던 거 싹 버리고 다시 첫 번부터 걷는 훈련 배운단 말이에요. 차렷하고 줄 서는 훈련 배운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배웠는데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의 훈련의 질서에 딱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 힘들어요. 안 입던 옷을 입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옛것을 지금 버려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훈련이 가장 좋을까요? 내교에서 하는 신앙의 훈련,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정해놓고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저제일교회에 맞게끔 하나님의 입장에서 훈련의 이러한 것들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여느 좋은 교회들 우리보다 훨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그 교회에 맞는 상황에 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그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 좋겠지만은 우리에게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 가저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제 10수년 동안 제가 영적으로 밥을 해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거 그냥 가서 한두 끼 먹으면 괜찮지, 그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예배도 훈련이고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말씀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 시간도 정해놓아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20년, 30년 해야지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일어났다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굳건하게 훈련을 통해서 세워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거 하다가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저를 보시죠. 두 번째, 위로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훈련을 시킬 때는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신앙적으로는요. 그리고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규칙들도 교회에서 딱 정합니다.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가야지 돼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소떼의 마음을 둬야 돼요. 엄한데 우리의 신경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으면은 성도의 상황을 살피지 못해요. 지금 양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 소의 상황이 어떤가, 내가 맡은 영혼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의 손길이 한번 그들에게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들에게 한 번 더 가야지 돼요. 내 식구인데요, 나에게 맡겨진 양인데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내 양을 내가 먼저 잘 다스리고 내 양을 위로하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의 털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자꾸 전화해라,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영상도 만들어서 거기 보내고, 만나는 걸 요즘 너무 꺼리고 하는 그런 이런 코로나 시대니까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양들을 돌봐라. 엄한 데 마음을 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해라. 세 번째,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세 번째는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곧게 내릴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잔바람, 아주 작은 바람 와도요 마구 흔들리고 어느 때 보니까 다 뽑혀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굳건히 설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 중심, 또 쓰세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하나 영혼 구원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땅속에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방해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속이 그냥 마냥 그냥 부드럽게 해서 내가 뿌리 내리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뿌리를 쫙 받아들이고 천만에요. 가다 보면은 바위덩이 만나고 또 그 바위 피해가면서 또 가다 보면 자갈밭 만나고 그거 피해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뿌리 얽혀, 그 다 뚫고서 내려가야지만이 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든든히 서고 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디모데 목사님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닮아나가기를 바라요. 처음에 우리도 작게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와 함께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디모데가 가니까 와 하고 다 모여들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고 예배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섰습니다. 나중에는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들을 깨워주시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뿌리가 땅속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뿌리는 한 달, 두 달 만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통해서 깊이 내려가는 줄 믿사오니,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가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는 우리 성도들 관계, 그리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